오늘 설교는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오늘 성경이 본문 읽었는데 그 본문 전까지 에스더 1장, 2장, 3장, 4장까지 이야기를 잠깐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 같이 나누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어진이가 초등학교,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영국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운동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달리기가 있어서 며칠 전부터 학교에서도 이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도 저랑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학교 연습에서 계속 달리기를 1등 한다는 겁니다. 기특해라. 하지만 저는 가상으로 설정해 놓고 어진이에게 그 겸손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1등으로 만약에 달리면, 운동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옆에 누가 넘어지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달리는 거를 멈추고 넘어진 아이를 가서 일으켜서 네가 꼴찌가 되더라도 함께 들어오는 게 그래도 목사 아들이지 않겠니?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이해한다고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드디어 운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어진이 이 팀이 이제 출발선에 섰고 차례가 되었고, 드디어 총소리와 함께 땅 하고 달렸습니다. 아플싸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가 신발이 벗겨진 채 우선 뛰어야 되잖아요. 뛰면 되는데 어진이는 다시 뒤로 가서 사뿐히 그 신발을 주워서 신고 또 달리고, 달리다가 몇 발자국 또 벗겨지고 또 뒤로 가서 또 신고 또 달리고, 당연히 한참 뒤처진 꼴찌로 그날 들어왔습니다. 몇 분 후에 확인해 보니까 어진 신발이 다른 아이가 아주 큰 신발을 신는 아이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뒤꿈치 한 손가락 3개가 너끈하게 들어갈 정도로 어진이에게 큰 신발이 바뀌어져서 그랬습니다. 그 학교는 전부 백인이고 유색인종, 코리안 아메리칸이 코리안이 아니라 유색인종은 어진이 단 한 명이었습니다. 무대가 펼쳐지고 이제 아이들이 쭉, 많은 아이들이 쫙 하고 그 학교 넓은 운동장에 앉아 있는데, 그 틈에서 얼굴 색깔이 다른 어진이만 앉아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다음에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동회가 끝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내 아나운서의 방송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달리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순간 본능적으로 어진이를 봤습니다. 어진이를 봤는데 고개 숙이고, 이 아이가 그 분위기 자체도, 여기 지금 뉴욕은 워낙 다인종의 사회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전부 백인인데 혼자 그나마 또 신발 벗겨졌지, 이런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풀이 죽어 있는 어진이를 봤습니다. 어진이 길을 살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버지 달리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발선에 중간에 어떻게 딱 섰는데 제 양쪽으로 전부 저보다 머리 1개, 2개는 더 이상이 있는, 저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우체부 제복을 입고 나온 아버지였는데 전력이 육상 선수였다는 겁니다. 기럭지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 후에 집에 와서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하도 작아서 안 보여가지고 화장실 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출발선에서 운동화를 저는 앉아가지고 야심차게 쫙쫙 하고 고쳐매고, 어진이를 향해 또 이렇게 V도 하고, 저쪽에 앉아, 왼쪽 편에 앉아 있는데 V를 하고 파이팅 하고 막 미소를 짓고,
뭐 하여튼 가전 애교를 하면서 막 있는데 그만 총소리가 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순간을 기억해 보니까 어떤 근육에 어떤 방식으로 힘이 들어가는지가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부터 제가 한 명씩 제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를 이 좌중에 있는 관중석, PTA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조그만한 뭐 동양인이 나와가지고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는데 전체 아이들이 갑자기 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진이 이름을 부르며 저를 응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셉 막 그러는 겁니다. 한 명. 그러다가 어느새 맨 선두에 섰습니다. 마침내 저는 1등으로 들어왔고 1등 아빠가 되면 박수 설교하다가 박수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1등으로 딱 이게 쫙 하고 테이프를 끊고 딱 들어오면 그 순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1등 아빠 가슴에 그 뭐라고 퍼스트 스티커 1이라고 있는 퍼스트 스티커를 탁 하고 붙여주는데 저는 가슴을 쫙 하고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을 의기양양하게 피고 그 꼬린 지점에서 제 아들인 어진이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한참 멀었는데 거기까지 확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진이 가슴에 제 걸 띄워가지고 탁 하고 붙여줬더니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사건은 그날 운동의 하이라이트였고 다음 해에도 저는 전년도 우승자 자격으로 다시 불려져서 뛰었습니다. 그날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날 제가 나갔고 달렸고 해냈는데 어진이의 입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진이 입장에서 제 근육이 움직였고 달렸습니다. 억울하게 신발 바뀌고 백인 틈에서 맥없이 풀 죽어 있던 어진이 눈빛 때문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뭐 제가 그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못 봤던 것, 안 보였던 것이 제 생각에 훅 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나갔고 그렇게 달렸고 해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훅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자리 잡느냐? 어떤 생각이? 그런 찰나와 순간은 나에게 어떤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관건은 새로운 시각이 보여야 되고 또 위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 뿌리 내린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장신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바로 옆에는 과거 전력이 육성 선수가 있었고 아주 이 신체적 조건이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개 숙인 어진이가 그날 그 순간 제 마음에 훅 들어왔고 본능적으로 저는 나갔고 스티커는 덤으로 따라온 겁니다. 오늘은 한 남자로부터 그 생각을 함께 나누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유배 생활을 살았던 한 남자 모르드게입니다. 보통 이 설교는 그 다음 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에게 포커스해서 저도 선포했었고 우리가 많이 집중해 듣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남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엄마 아빠 다 일찍 죽고 고아가 된 조카 에스더를 딸처럼 거의 입양하다시피 해서 양육해 주죠. 그 에스더는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웠던지 그 제국의 왕후 자리가 비었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채용 광고가 났는데 그 전체 제국, 그러니까 그 제국의 크기가 1장 1절에 인도, 지금 인도부터 구스까지 북아프리카까지입니다. 엄청난 큰 제국의 모든 여성들에게 다 광고했습니다. 그 공개 채용에 에스더가 응시했고 1년 동안 특훈을 받습니다. 이 기간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합니다. 그 증거가 에스더 2장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늘 날마다 이제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더 어떻게 왕후 시킬까? 아니,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데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모였겠습니까? 날고기는 여인들, 지성으로, 또 인격으로, 인성으로, 또 미모로, 각기 자타가 이게 출중하다고 공인된, 검증된 그런 여인들이 함께 모였을 텐데, 마음졸임에서 이 모르드게가 늘 왕실, 그 후보들이 모여 있는 그 앞으로 가서 그걸 지원하고 응원하고 면밀히 살펴갑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한 가지 사실을 에스더에게 당부했는데, 신분을 숨기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 유대인 출신인 거 말하지 마. 그러면 왕후 될 수 없어. 그래서 그대로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신분 자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유배지에 포로 신분으로 와서 일약 지금 왕후가 되는 후보의 캔디데이트로 올라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정말 가슴 졸이면서 1년 보냈을 겁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 에스더는 이 말씀 보니까 심지어 4시까지 에스더를 흠모하고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결국 그는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일이 되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 바로 전의 에피소드인데, 일이 되려고 하니까 모르드게는 제국에 이 엄청난 공로를 세웁니다. 뭐냐면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내시 2명을 발견해서 그걸 알아내서 쿠데타 저지를 하는 1등 공신의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왕후 됐지, 그리고 이런 공로 세웠지, 이 정도면 출세가 보장된 길이 활짝 열리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앞불싸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이 펼쳐집니다. 아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대인 신분인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를 빌미로 해서 유대인 대량 학살 음모를 추진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대인 집단적인 대량 학살에 대한 음모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현대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죠. 여튼 하만은 이런 음모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왕을 속였고, 그리고 왕의 어인이 지킨 조서를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전 지역에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 대량 학살의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어명입니다. 이거는 그 운동회에서 신발 벗겨진 정도의 낭패가 아닙니다. 예기치 않는 앞불싸 이런 정도의 낭패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명운이 걸린 아주 위급한 상황이 놓였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는 그 왕실 대궐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였더라. 그냥 하루 종일 우는 겁니다. 이 대량 학살의 소식을 접했던 전 제국의 모든 유대인 동포들도 대성통곡을 모르드게를 따라 하는데, 그 숫자가 에스더 4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무수하더라. 대충 이 정도 되면 그때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조카가 왕후가 되었고 자신도 결정적 공헌을 세웠는데 이 무슨 날벼락이고 청천벽력입니까? 이때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 대궐 문 앞에서 지금 옷 찢고 상복 입고 재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 그리고 왕실, 그 왕실 안에 에스더 사이에 편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고 갑니다. 모르드게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왕에게 빨리 지금 가서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탄원을 하십시오. 이 방법밖에 지금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처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에 부응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30일 동안이나 불러주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왕이 지팡이 금후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왕이 30일 동안이나 불러주지 않는 끈떨어진 처지였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요청에 부응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어떻게 했어요?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안 밝혔죠.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밝혀질 시에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4장 13절, 14절은 이 대궐 안과 대궐 문밖 사이에서 급박하게 오고 간 대화의 일부입니다. 물론 당연히 같을 수 없겠지만 앞서 언급했던 운동의 사건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어진이와 학부모석 사이, 저와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뭔가의 벽.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게 뭔가 이게 긴 고랑이 있는 것처럼 넘을 수 없는 뭔가 벽. 오늘 대궐 문을 사이에 두고 어쩔 수 없어 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그런 벽 사이의 느낌을 저는 왠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 한마디가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한 절에 집중을 하는 건데 이 한마디 14절로 잔뜩 풀죽어 있고 움츠러들어 있었던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14절 한마디 때문에 대량 학살에 놓였던 민족의 운명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이 14절 한 절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에스더의 불후의 명언,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이 한마디 14절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모르드게 14절 이 모르드게 한마디는 에스더의 행동도 제국의 정책도 민족의 운명도 싹 다 바꿉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에 무언가 새로운 생각이 뿌리내렸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 새로운 생각이 뿌리내린 그 순간, 그 찰나를 오늘 나누는 것이 본 설교자의 진정성이고 이 설교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나눌 예정인데 이 14절, 이 한마디, 모든 것 싹 다 바꿔버렸던 이 한마디, 이 한마디엔 두 가지의 새로운 모르드게의 생각이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과거에 대한 새로운 생각입니다. 과거는 뭡니까?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죠. 이미 지나간 시간이 과거입니다. 대부분 과거를 여러분들이 수없이 여러분들의 기억에도 과거에 대한 해석, 과거에 대한 평가, 과거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다 있을 텐데 과거를 거의 대부분은 뻔할 뻔짜의 결과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미 되어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린 지나간 역사도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전혀 그거가 깨져지지 않아요. 그게 옳거 틀리건 간에 그 과거에 대해 뻔할 뻔짜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성서를 읽을 때도 뻔할 뻔짜로 읽을 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되어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쓰여졌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확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혹시 화들짝 하고 놀란 분 계세요? 어머머머머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성경을 요즘에 잘 안 읽으시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거 우리 알고 있거든요. 이미 되어진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무던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결과가 주어져 있고 또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이 말이 중요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 과거는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게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다 알기 때문에 도리어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삶에서는 절대로 그 과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진 신발은 벗겨졌고 그리고 끝난 겁니다. 결국 그 결과로 끝난 거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 대량 학살, 이미 어인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고 기정사실이고 에스더는 30일째 끈 떨어진 신세입니다. 이건 과거의 일입니다. 이거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어떤 기이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1년 동안 특훈을 받고 그냥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에서 개천에 용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근데 제 아무리 우여곡절로 왕후의 자리를 얻었을지라도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근데 현재 왕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위태합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것 다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정말 대단한 건 그 과거를,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건 전혀 새로운 틈새를 보는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거를 크리틱하게 바라보지 않고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그 과거의 새로운 생각을 이 모르드게가 품게 된 겁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도 결국 이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구하기 위한 거라는 새로운 생각이 모르드게에게 자리 잡은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왕후에 올랐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런 거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후가 된 과거였다는 기막힌 발상입니다. 기막힌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한때 아무리 잘 나갔어도 위기를 마주할 때가 있죠. 그때 그 과거는 내게 한낱 현재를 위로할 수 있는 마약 같은 추억에 불과한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잘 나갔어. 나 20대 땐 괜찮았어. 그래서 오늘 상태를 버티게 만드는 하나의 마약 같은 그런 추억에 혹시 그 과거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현실에 힘을 못 쓰는 무용지물 과거. 그 과거가 나에게 오늘 워킹 전혀 안 되는 건데 그 과거에 그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과거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과거를 해석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과거를 해석하는지에 따라 오늘 전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왜 왕후가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건 에스더건 그거 주변에 바라보는 사람이건 왜 왕후가 되었는지, 심지어는 조금 이걸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뉘어서 보면 신분 세탁했잖아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근데 우리 이미지에서는 이걸 모두 결정한 어떤 권력을 갖고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것처럼 아주 포장되어 있는 근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와스디, 이 에스더 왕후 바로 전에 폐위되었던 와스디 왕후는 상당히 부정적인 색채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길을 열어줘서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와스디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와스디는 그 왕이 어느 날 주흥에 빠져서 너무 흥겨우니까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너 단장하고 빨리 지금 대중 앞으로 나와 했는데 나 싫어. 그 여인이 그 여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가 압니까? 근데 나 싫어 했다는 이유로 폐위되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히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사장까지 보여지는 그 모습 자체로 그가 가진 권력, 성공 이런 걸로 그걸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아주 악독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권력 앞에 이 모르드게, 에스더 둘 다 비굴하게 신분 상승을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분 세탁하면서 불의한 권력 앞에 비굴하게 신분 상승을 그렇게 애절하게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거에 명명백백하게 답하고 증명할 기회가 바로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게 모르드게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저는 이런 기막힌 발상을 할 수 있나? 이 과거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와 자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막힌 발상을 모르드게는 했습니다. 제가 부임할 무렵 부임해서 얼마 안 된 때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된 자리로 했는데 기억하신 분도 미리 이 본문을 에스더의 포커스에서 미리 준비된 자리, 그래서 미준자 그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것이 미리 준비된 자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과거를 향한 새로운 생각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비치시죠.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 과거, 심지어 하나님이 2번 정도 후회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사람 만든 것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거 이미 지나가 버린, 만드셨거든요. 지나가 버린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지나간 노래 가사도 있죠. 찬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리. 아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과거는 미리 준비된 자리였다는 게 오늘 모르드게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에서 어긋나 있든지 미리 준비된 자리가 오늘 현실에서 삐끗삐끗 흔들리고 위태롭고 어긋나 있든지 과거에 그 한때 비루했던지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미리 준비된 자리였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새로운 생각,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생각을 어디서 길어 올렸느냐? 학살당할 동포들의 얼굴에서 아마 길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감히 대궐 문 앞에 자리를 깔고, 이건 자살행위거든요. 그 대궐 문 앞에 자기를 죽이는 센터입니다. 거기 하만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거기 앞으로 그냥 진격했고 거기 자리 깔고 잔뜩 위축되어 기죽어 있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라! 라고 채근합니다. 과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모르드게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엄두 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감행한 겁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내일 되면 과거입니다. 계속 우리는 과거가 쌓여갑니다. 어떤 과거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 과거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늘 과거에 대한 추억팔이, 아니면 과거에 내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상처에 매몰되어 흘러가는 과거를 그냥 당연한 결과로 반응하면서 현실을 새롭게 혁신할 어떤 힘도 상실한 채 그냥 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진보든 보수든 그냥 다 똑같이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된 과거, 마침내 현실이 될 과거, 마침내 현실이 될 미리 준비되는 과거에 대한 새로운 생각, 그게 역사건 내 삶에 대한 라이프건 그게 내 가정이건 어떤 거건 그걸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모르드게가 밝힙니다. 아까 좀 전에 과거에 대한 생각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죠. 근데 그 윗부분 같은 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들, 에스더가 잠잠해서 왕에게 나가지 않아서 말이 없으면 침묵한 결과로 초래될 일, 그 초래될 일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당연히 미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모르드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후께서 왕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에서 이 난국에서 홀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때 왕후께서 계속 침묵한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도움을 얻어 구원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망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다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모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 아니어도 돼. 근데 너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너 아니어도 돼. 너가 안 하면 다른 데를 통해서 길이 분명히 있거든. 도리어 미래는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99.999% 이미 기정사실이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야, 에스더 너가 아닐지라도 마침내 민족 해방의 길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저는 미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고, 미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국 역사를 변혁하고 바꿔나가는 겁니다. 실은 에스더서 이 책 10장밖에 안 된 이 책에 66권 정경 채택 과정에서, 지금 성경 66권인데 이걸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거 넣을까 말까, 이거 가장 논쟁적인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이름 없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름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침내 결국 드디어 마지막에는 구원이야. 그 확신을, 그 미래를 향해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 틈새에서,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틈새에서 모르드게는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예견한 점쟁이 같은 신통한 예측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거기에 어떻게 맞출까, 누가 얼마큼 몇 퍼센트를 맞췄을까, 이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모르드게는 과거도 미래도 새로운 생각으로 마음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내달린 겁니다. 그게 왕궁의 문 앞이건 어디건 그 내달린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제게 목회를 알려주신 제게 영의 아버지와 같으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제게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태야, 설교라는 건 말이지, 그분은 한국의 설교의 대부로 알려주셨거든요. 설교는 남이 안 들어본 이야기, 남이 안 한 이야기, 남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단 한 문장이라도 설교 때마다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설교야. 그때부터 저는 성도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뇌가 웬만해서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남이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일지라도 다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던 얘기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사투합니다. 그런데 그 사투가 제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근사하고 어렵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 그것이 모르드게 마음에 자리 잡았고 흥분해서 오늘 14절을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14절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역사의 물꼬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다 학살당할 민족을 가련하게 여겼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왔을 거고, 그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다 갖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무한 신뢰에서 길어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달리다 본의 아니게 신발 벗겨지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상처에 매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나만 손해. 우여곡절 끝에 다다른 자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 파국 앞에 처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결국은 마침내는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으면 됩니다. 과거에도 미래를 향해서도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겁니다. 위기로 파생되어 고통당하고 벌벌 떠고 풀이 죽어 있는 그 아픔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아픔을 보듬고 결국 마침내 책임지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섭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과거도 미래도 다 바뀔 겁니다. 싹 다 바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걸로 미래를 바라보고, 또한 내 과거에 남이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런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각자 삶에 새로운 생각, 위대한 생각, 그게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